32장의 부활장인데요. 그 부활장을 우리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는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성육신 하셨고 의로운 삶을 사셨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나 이 주님의 귀한 순종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주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스토리는요, 2000년 전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어떤 청년의 이야기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맞이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부활 챕터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부활하는 자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부활을 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거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이게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사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흙이 있었죠. 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만 게 아니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나와 있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리고 생기가 불어 넣어진 사람을 이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자, 일단 여기서 분명한 건요, 사람이 지어졌을 때의 그 기본 재료가 흙과 생기라는 겁니다. 흙과 생기. 그죠?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게 여기 분명히 나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첫사람 아담의 기본적인 상태인 겁니다. 생명. 자, 그럼 그렇게 생명이 된 이후로 사람은 단순히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단순히 흙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생기도 아닌 거죠. 그죠?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 단순히 흙도 아니고 생기도 아닌 겁니다. 사람은 생명, 이게 뭐냐면 곧 산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구속 요소인 흙과 생기는 변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변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육과 영혼인 겁니다. 육과 영혼.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육과 영혼으로 구성된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아담의 창조된 상태, 그 기본 상태 무엇입니까? 육과 영혼으로 구성된 이 생명으로서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맨 처음에 아담이 지어졌을 때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거듭난 성도와는 다르게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죠? 예, 아담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아직 내주하시는 상태는 아니에요. 즉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게 창조가 되었었고 동물과 다르게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창조가 되었지만 이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이 거듭난 성도에게처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것이죠. 자, 간단히만 다른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두 종류의 살아있는 존재를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는 그냥 살아있는 육체인 동물들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 사람인 겁니다. 그게 창조하셨을 때 두 가지의 산 존재죠. 자,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특별한 생명인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한 생명인데 어떻게 됐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 생명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기를 분명히 여전히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도 코로 숨을 쉬고 살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라고 표현하죠. 영이 죽은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난 사람의 상태, 영이 죽은 상태. 물론 영이 죽었다고 해서 아까 육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육이 죽었다라는 말도 아니겠죠. 죄로 인해 영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연합된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자, 영이 살아있는 상태, 영이 부활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 생명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 가운데 근데 선택된 자들만이 다시 영이 살아난 상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부활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됩니다. 이것을 좀 잘 아시고 이제 신앙 고백의 본문을 좀 보시면요. 자, 32장 1항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를 겪게 되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면 흙과 생기가 더해져서 생명이 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땅에서 죽게 되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말이겠죠?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몸과 같이 썩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은 불멸의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거나 잠자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 영혼은 불멸의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해서 죽거나 혹은 잠자지 않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죽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돼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는 거듭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즉 불멸의 실제를 가진 이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든지 아니면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있든지 어떻게든 육과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가 죽으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 똑같은 결과를 맺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살아있을 때 구별된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결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의 영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은 죽으면 이런 대우를 받는데요. 신앙고백 계속 보시면 그때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천국에 영접된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자,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천국에 영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혜택을 받았죠?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와 씨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부는 의로운 자인데 여전히 죄 때문에 싸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죽어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을 때 주 안에서 영혼이 부활한 자들인 이 성도는요,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천국에 영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마음껏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전의 땅에서는 죄인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런 죽음을 막기 위해서 늘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보면 죽으니까. 천국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보면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천국이라고 표현된 이 곳은요, 이제 낙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낙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그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이 낙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낙원이다. 이게 성도는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되는데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그죠? 육은 여기서 썼고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낙원에 간 영혼은 뭘 기다린다고 해요? 몸의 완전한 구속. 즉 최종적으로 몸이 부활하게 될 날을 이제는 기다리는 겁니다. 몸이 부활할 날을. 아직 영혼만 가 있고 몸은 흙으로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몸이 부활해서 다시 영혼과 육이 만날 그날을 낙원에서 성도는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죽은 것과 육이 부활하는 그 사이, 영혼이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그 중간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죽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중간의 시간, 그 시간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중간 상태라 그래요. 중간 상태. 예. 죽고 나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영혼은 그 중간 상태 동안에 주님 재림하실 날을 낙원에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낙원에서 그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이 상태를 우리는 그냥 죽어서 쉽게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중간 상태는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몸이 부활하지 않은 그야말로 중간의 상태입니다. 사실 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상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에 쓰러지고 싸우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상태인 겁니다. 그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으니까요. 그야말로 낙원인 거죠. 우리는 이 낙원에서요,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완벽히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배우고 잘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죄 지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낙원에서는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런 우리의 모습과 다르게 낙원에서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 낙원에서는요,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이미 거룩해져 버린 이 영혼이 땅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늘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 낙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뭐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감사밖에 없겠죠. 감사. 이제 낙원에서 이제 죄에 휘둘리지 않게 됐어요. 그런 존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다 알아버리게 된 거죠. 살아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일까지도 이제는 다 알아버린 거죠. 즉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는 우리가 너무 클리어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 상황에서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감사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그 내막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앞에 하나님이 계셔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곳이 바로 낙원인 겁니다. 낙원. 너무 좋은 거죠. 자, 근데 반대는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암흑 속에서 지내며 그 큰 날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남겨져 있다.
자, 악인의 영혼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악인의 영혼은 성도와 다르게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단순히 이제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사람이 죽자마자 재림하시기 전까지 기다리는 중간 상태인 겁니다. 자, 우리말로는 이를 음부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자는 죽자마자 낙원에서 중간 상태를 보내는 것이고 반대로 불신자는 죽자마자 하데스에서 중간 상태를 보낸다는 거죠. 신앙 고백은 그 불신자들이 그 하데스에서 고통과 암흑 속에서 지나면서 그 큰 날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날 언제죠?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죠? 따라서 낙원에서 중간 상태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을 막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겁니다. 예, 그날을 기다리겠죠. 몸이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날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 더 좋은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반대로 하데스에서 중간 상태를 보내고 있는 불신자들은 이 재림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을 극도의 두려움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은 낙원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하데스에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불신자들, 정확히 구별해가지고 묘사를 함으로써 이 중간 상태 동안 영혼이 의식을 잃고 잠자는 상태로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식의 주장을 정확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잠자다가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잠자다가 나중에 심판 때 깨어나가지고 심판받고 지옥 가거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주장을 정확히 부정하는 거죠. 예,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바로 이런 중간 상태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게 될 그러한 중간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맛보면서 주 안에 살아갑니다. 그죠?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동시에 죄로 인해 늘 부족한 모습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요. 이게 영광스럽지만 또한 부족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 정말 맛보지만 또 한편은 죄 지으면서. 이를 육신으로 바꿔서 우리가 좀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모습이냐면 성도는 이 땅에서 분명히 아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살아가는데 몸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밤마다 고통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이 양면을 다 가진 어떤 불완전한 상태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근데 죽고 나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중간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자에게 중간 상태는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으로 비유한 것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 땅에서는 아주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늘 몸에 있는 이런 암세포와 싸우면서 어렵게 불완전하게 살았는데 중간 상태에 딱 이르니까 낙원에 이르니까 드디어 완전히 완치되는 그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죠? 항상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서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겁니다. 예. 본래 사람에게 죽음은요, 우리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모르죠. 아무도 경험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고 두려운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겐 원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에게 죽음은,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의 죽음, 거듭난 성도의 죽음은요, 따져보면 죄로 인해서 늘 부족하던 존재, 늘 몸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늘 이렇게 힘든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던 존재가 이제 단번에 거룩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아주 복된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인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즉, 죽음의 문은요, 이게 딱 겉에서 보면 아주 공포스럽고 두려움으로 이렇게 장식이 막 되어 있는데 성도가 실제로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기가 바로 낙원이라는 거죠. 자, 이거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보서 보시면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예,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 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은 성도에게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죽는 것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도에게 죽음은 평생을 씨름했던 이 죄의 짐을 완전히 벗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아주 복된 시간인 겁니다. 그죠? 항상 부담과 항상 뭐가 암덩이가 있었는데 그걸 벗고 주님 품에 안기는 아주 복된 시간이라는 거죠. 자, 너무 좋은 건데 근데 불신자는 정반대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불신자 역시도 마치 몸에 이 암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분명히 아프지만 동시에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후에는 허무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어느 정도 기쁨이 다 있죠. 그죠? 신자나 불신자는 이 즐거움, 아픔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사실 구별이 명확히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 죽음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불신자의 중간 상태, 하데스죠. 신자는 죽음과 함께 단번에 거룩해지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지만 불신자는 죽음과 함께 이후에는 이제 모든 좋은 가능성을 다 상실해버리게 되고 죽음보다 더한 하데스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는 죽음 이후의 상태가 천국과 지옥으로 낙원과 하데스로 극명히 나뉘게 되는 거죠. 아주 극명히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은 이 주제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되는 이 두 장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곳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몸에서 분리된 영혼은 곧바로 이 두 곳 낙원과 하데스, 천국 지옥으로 가고 거기서 중간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두 곳 외에는 전혀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술 왜 해놨겠습니까? 이건요. 이 로마 카톨릭의 연옥 교리가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중간 상태가 이 연옥 교리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이죠. 왜 다르죠? 우리 믿는 중간 상태는 중간 상태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애매한 상태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 죽음 이후와 부활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죠? 즉 육의 죽음과 함께 이미 완전히 결정난 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 결정 나버린 후예요. 그죠? 모든 사람의 영혼은 전혀 애매함 없이 죽는 순간에 딱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후로는 절대 이 상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로만 카톨릭 연옥 교리는 뭐죠? 죽음 이후와 육의 부활 사이의 중간 상태, 죽었지만 부활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그 중간 상태, 우리가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또 하나의 장소로서의 연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이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소로서의 연옥을 말한다는 거죠. 이들은 이 연옥에서 죽은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죄로부터 깨끗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옥에서.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어떤 천국에 갈 만한 공로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천주교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인트 누구누구누구. 예, 공로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 외에는 이 연옥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상쇄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물론 이는 철저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는 절대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판단받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로 판단이 받는데 그 의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 부족한 만큼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 개념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죽으면 오직 딱 두 곳으로 가는 거죠. 낙원, 하데스. 둘로 갈리는 것인데 그 기준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 아닌가인 겁니다. 절대 그 사이는 없는 거죠.
절대 그 사이는 없는 겁니다. 이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대충 넘어갈 수 없고 아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연옥교리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되는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 1항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항부터는 이 32장의 주제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2항 보시면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자,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 누굴 말하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낙원에서 재림을 기다리던 그 성도들 말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살아있을 그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때 딱 죽어있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때 살아있게 될 자들은 역사상 이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했지만 예외적으로 살아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시면 그리고 죽은 모든 자들이 일으켜져 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전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몸은 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자, 죽은 모든 자들이 일으켜져서 부활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활을 하는데 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과 동일한 몸이 무슨 의미일까요? 할아버지로 죽음을 맞이했으면 할아버지가 되고 애로 죽음을 맞이했으면 애로 되고 이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억울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질 않고 본래 자신으로서 부활한다라는 말입니다. 본래 자신으로서. 즉 전에 살았을 때 나와 부활 후에 내가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체가 아무리 좋더라도 만약에 이런 연속성이 없다면, 그죠? 부활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가 아니고 막 원빈이고 차은우고 이랬으면 그건 좋긴 하겠죠. 좋긴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한 게 아니죠. 분명히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결합한 후로는 영혼과 부활한 몸이 다시 떨어질 일이 없고 영원토록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영원토록 어떻게 있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영원토록 있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영원토록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3항은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불의한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도록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에 상응한 몸이 될 것이다. 불의한 자, 불신자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부활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도 다 부활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런 불의한 자들의 몸은 치욕을 당하도록 부활하게 되고 반대로 의로운 자들의 몸은 영광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으로. 즉 최후의 심판 받기 전에 벌써 그 부활한 몸만 딱 봐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에 상응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는 신자의 부활한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이걸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그죠? 근데 우리가 장차 변화될 모습이 그런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내 수준에서 좀 살 빠지고 잘생기고 이게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 형체. 얼마나 진짜 놀랍고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볼 때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됩니다라고 속이는 자들, 그 수준으로 장사하는 자들의 그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성도의 이 궁극적인 영광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수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우리 모두가요.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도 없이 우리에게 이런 미래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엄청난 부활의 교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부활에 대한 교리, 이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과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성경은 거듭난 성도에게요, 이를 그냥 막연히 부활하겠지,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보시면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뭡니까? 너희가 영적인 부활을 하였으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거듭난 자로서의 우리의 태도는 절대로,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내 삶이나 열심히 살자, 그런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고, 그렇게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무슨 명령인 것입니까? 정말로 너희가 거듭났다면 자신의 삶의 무게중심을 더 이상 그냥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또한 그 사실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늘 자신의 새로운 신분과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늘 자신의 생각을 하늘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명령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거룩한 삶을 이뤄가라라는 이 성화 요청, 성화에 대한 요청 이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인 겁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원어 보면 이게 3절이 원래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죽었어.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죽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땅에서 죽은 거죠. 그죠? 즉, 땅의 가치를 따라 사는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산자가 우리는 되었는데, 그 산자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제 거듭난 성도의 영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실은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보이는 삶 아래 그 근원에 놓여있는 이 영적인 사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냥 죽은 자들 같이,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죽은 자들 같이 살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성도가 소망해야 할 내용을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위의 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즉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꺼내 쓰면서 다운로드 해가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짚어주시기를, 뭐냐면 너희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즉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극치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이 부활한 성도, 거듭난 성도의 인생은요, 절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단번에 거듭나게 해주셨고 단번에 의롭다 칭해 주셨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 우리의 거듭남과 칭의가 만약에
점차적인 거라거나 우리의 공로가 그 안에 조금이라도 포함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죄 많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단번에 살아난 존재가 되었고요. 영단번에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성도의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았으니까 너희는 합격, 그리고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왜 이런 명령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은혜로 의롭다 여김받게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하늘의 생명을 너희 누리며 살아라.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땅의 것에 적응되어 있던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패턴, 삶의 세팅을 위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점점 하늘의 세팅으로 이걸 바꿔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정말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너희 다 받은 자녀들인데 왜 맨날 그렇게 똑같이 옛날에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냐. 그러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자녀들로서 그것을 누릴 비법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도달할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너희에게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이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 이 명령은요, 이런저런 거 잘하면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런 보상을 해줄게 같은 그런 명령이 아닌 거죠. 반대로 이 명령은 너희가 이미 다 받았으니까, 내가 이미 너한테 다 줬으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처럼 답답하게 살지 말고 제발 누리면서 살아라. 어차피 너희 결론은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니까 그 부활을 기대하며 맛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당부인 거죠. 다 줬잖아. 누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분명 거듭난 성도는 잘해도 못해도 어차피 그 결론이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죠?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렇게 결론이 정해진 싸움이라는 거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요, 어떻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게 자유로운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걸로 결과를 맞아야 되면 전혀 자유가 없겠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결론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참 자유함인 겁니다. 참 자유함. 따라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엄청난 선물을 줬을 때 그 가치를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기대하고 누리며 감사하길 바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이렇게 줬는 걸 줬는데 못 알아보고 저기다 박아놓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자유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서. 어떤 부담 때문에 이거 하나면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이게 아니고 자유함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너희는 자유함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자들,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 그에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마땅하겠죠. 매 순간을 그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이미 다 받은 자로서, 이미 결론을 약속받은 자로서 참 자유함과 또한 참 기쁨 가운데에서 이미 온 천국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전혀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저희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거듭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산자가 되었고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매 순간을 정말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장차 경험할 영광스러운 육의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보내게 될 그 삶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거룩한 목적을 가진 어떤 실제적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